마태복음 14장.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안진뱅이,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힘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성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저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7장.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엘리야가 벌써 왔어도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군중들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들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바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
은화 1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로 주어라.